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받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받들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50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 많이 접하셨고요. 또한 모든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 성경을 예화로 드는 과정 속에 많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가, 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면 정체성일 것이고 사명이라면 사명일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찾아가서 오늘의 내 자리를 좀 더 확고하게 다지는, 어떠한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도 내 자리가 양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변천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영적 사망 상태에 놓였던 죄인 중의 괴수들, 즉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완전 부패, 전적 타락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길을 가라 명령하시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 길을 돕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매김시켜 주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사탄이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시 옛날에 그 자리로 되돌려 가져가려고 한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를 허락지 않으시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자녀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필경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받을 영광이 큰 것만큼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 상속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와 함께 고난도 각오해라.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이 늘 순탄하고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침노당하는 어려운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난도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기도의 줄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 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보다 더한 애정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힘드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힘이 듭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즐거움도, 고난도 행복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이 아픔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주어지는 삶의 환경에서 내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살피시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일은요, 우리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아가포신 원문은 이런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능동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못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당위성을 찾는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반열에 세워
거룩하다,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천국 백성 되어 살게 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영원히 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스스로 사랑해서 섬김의 자리를 만드셔야 되고, 스스로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은 속량되어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선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의 계명인데, 그의 계명이 뭔가? 그의 계명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여러분 여기엔 자막이 안 뜰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새벽에 바꿨기 때문에 여기 인쇄실에다 올린 거하고는 지금 다 달라요. 그냥 제목만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서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우리들은 스스로 이웃을 찾아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으로 베풀어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누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상대의 악함이나 상대의 힘들게 함도 그저 무단히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온유한 것이라 했습니다. 과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성내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안아주고 그것과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이웃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더불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럽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찾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선택의 여정은 이것은 바로 수동적입니다. 아까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이라고 했다면 이건 수동적인데, 이거는 타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돌려 그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감격할 것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인간들 가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면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서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아무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서 여기다 갖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부름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일한다, 함께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 옳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고백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실패든 성공이든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불행이든 행복이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그곳에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실패의 현장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의 현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기죽을 일도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성공의 길에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길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내 삶의 속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내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이 시끄러워 죽겠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시끄러움을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 주님은 함께 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고백이 있으시다면, 믿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펼쳐지는 어떤 상황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옳으니 그르니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모습을 갖춰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요셉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아무 까닭도 없이 꿈을 꿨다는 것 때문에 한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의해서 먼 나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팔려가니 그 삶이야말로 실패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련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묵묵히 그 길에서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요.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과정 속에 또한 그 안에 유혹을 받아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는 소망 없는 날을 보내요. 그 인생 끝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할 만도 해요. 불평할 만도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를 이렇게 먼 나라로 팔려가게 합니까?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옥에다 집어넣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만든 저 형제들을 어떻게 좀 손봐주시고 나를 모함한 보디밧 아내를 어떻게 하나님 죽여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만한데도 요셉은 말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삶에 충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더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있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들이 꾼 꿈을 해몽하게 한 날 이후에 그 꿈 해몽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꿈을 해몽하지 못하자 그를 기억한 술 맡았던 관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므로 13년이 지난 나이 30세의 감옥에서 구출함을 받아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의 꿈을 멋지게 해몽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따라합시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실패같이 보였던 종의 생활, 실패같이 보였던 옥의 생활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고 가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를 거기서 불러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13년 만에 형제를 만나고 훗날 부모님까지 만나서 재회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알았던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자기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위로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왔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노래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더 겁을 먹고 이제 아버지가 죽어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 걱정이 돼서 떠는 것을 보고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대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니 지금 펼쳐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마시고 그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